7월 백중 천도 해양 또 3개월간 안거 해제를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중께서는 방금 이 산성이 주장자를 이래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장자를 들어 보인 이 소식을 여러분은 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척하니 개합을 해서 알아차리면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일을 해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일이라는 게 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는 생로병사, 나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죽는 고통, 요 네 가지 속에는 그 외에 많은 고난을 우리는 겪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 50년, 40년, 50년, 70년 전의 고통이나 지금 물질이 발전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고통이나 그 고통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하는 데는 바로 제가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이 소식을 바로 알아차려서 알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서 바로 해방이 되는 분입니다. 대자유의 권한을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멋지게 아주 걸림없이 무한히 행복하고 무한히 편안함을 누리고 사는 그런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분은 대만족하기 때문에 불능제소구라 일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바세계 중생은 구하는 것이 고통이 많습니다. 구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이 많습니다. 구하는 대로 다 척척 잘 되면은 무슨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구하는 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이 뭐를 더 바라고 구하고 할 게 있겠습니까? 바로 제가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이 소식을 여러분이 바로 아는 사람은 대만족하기 때문에 구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와 같으냐 하면 구름이 산을 척하니 뛰어난단 말이에요. 산에 걸쳐 있는 구름이 바람이 불면 척 아주 높이 솟아 오르는 그런 힘의 형세가 있고 내출제 선고라 우레가 번개불이 우레가 크게 소리치면은 높은 소리로 땅에서 뛰어나서 대천세계를 울리는 것 같다. 그와 같은 그 기운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7월 백중 해제를 맞이하여 금일 대중과 또 많은 영가를 유주무주 고원과 여러분의 조상님 9대, 10대, 5대 많은 오늘 조상을 이렇게 다 청해서 천도하는 참 좋은 날입니다. 7월 백중은 우리나라의 연중 행사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월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불교 자체에서 7월 백중 행사를 하게 됩니다. 7월 백중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곡식이 연걸어가고 그러하는 결실을 거두는 그런 차제에 모든 분들이 부처님께 감사의 제를 올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불교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처님 당시 때에 부처님의 10대 제자 되는 목련존자는 이름이 나복인데 속세에 있을 때 명문대가의 아들로서 불교를 믿는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먼데 출장을 가면서 어머니에게 부탁하기를 제가 없는 동안이라도 부처님께 가서 공양을 올리고 항상 내 이 마음 닦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 했는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아들아, 너는 나의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아라. 내가 원래 신심이 장하고 있어서 항상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내가 내 마음을 닦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 뭐를 그렇게 걱정하느냐.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네 볼 일이나 가서 잘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간 뒤에 어머니는 무당한테 가서 구설하고 돼지를 잡아서 목을 따서 머리를 올리고 구설하고 또한 도박하는 데로 가서 도박을 하고 또한 향락으로 빠져서 많은 돈을 탕진하고 놀았습니다. 아들이 와서 어머니 그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공부하는 도를 통하겠다고 주야불철 잠을 자지 않고 하고 도 닦는 스님들에게 공양도 올리고 또 어머니도 마음 닦는 공부를 하셨습니까? 하니까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그래 했지. 내가 만약에 이게 안 했다면 내가 거짓말이라면 내가 죽어서 무간지옥을 갈 것이다. 이랬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아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철저하게 잘했다. 많은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공양도 올리고 매일 가서 부처님께 가서 공양도 올리고 내가 마음 닦는 참선 공부도 하고 다 했다. 그러니 내가 이 말이 만약 거짓말이라면 7일 만에 내가 죽어서 무간지옥을 갈 것이다. 이래서 그래 거짓말도 잘하지요. 그래 거짓말을 했는데 참말로 7일 만에 어머니가 죽어서 아들이 슬픔에 잠겨서 어머니가 어디 가서 태어났을까? 도솔천궁에 태어났는가? 어머니가 살아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더 많이 살으셔야 하는데 이래 일찍 가신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일찍이 좋은 데로 가셨는가? 그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인해서 마침 부처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올리고 그래 부처님이 너는 어떻게 왔느냐? 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께서 정말로 7일만 돌아가셨는데 어디 가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태어나는 곳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는 부처님이 그러냐. 그러니 부처님이 미간백호에서 강명을 착 놓으니까는 10만억 국토 시방세계 환히 개미기간까지 다 보이. 참 무간지옥으로 가서 그 빛이 착 비치는데 지옥에서 어머니가 말할 수 없는 하탕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서 좋은 일은 다 하고 공덕 짓는 일은 다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왜 무간지옥에 갑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또 한번 보라. 감히 부처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그 어머니가 행동하는 그것이 환히 다 보이는 거라요. 아들 눈에 다 보여줘. 그 나쁜 짓 한 게 다 보이거든. 자기 입으로 본인이 내가 거짓말이라면 죽어서 무간지옥을 간다고 했으니 자기 입으로 그랬으니 안 갈 수가 있느냐. 자기 입으로 했는데 그래서 갔다. 그래서 나보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통곡을 하면서 어찌해야 우리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그런 겁니다.
너의 어머니의 죄는 하도 커서 참으로 구하기가 힘들지만 딱 길이 있다면 한 가지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월 백중에 모든 오곡백곡이 이어가는 7월 백중에 그 7월 백중에는 사방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해제를 하는 날입니다. 해제하는 날인데 7월 해제하는 날 500성제를 지내라. 500 부처님 1200 제자에게 모든 불보살님에게 다 공양을 올려놓고 실제로 네가 공양 올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래서 7월 백중날 공양을 올려서 모든 공부하는 스님을 다 청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래 요번에 이렇게 기도를 올렸으니 내 어머니가 이제 무간지옥에서는 신세를 면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태어났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는 지옥을 면했지만은 금등 강아지 개로 태어났어요. 그 개라도 됐으니까 무간지옥 맛은 안 본 게 됐잖아. 그래도 개 무간지옥보다 낫지. 그 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또 그럽니다. 아유 이래서 어떡합니까? 개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또 기도를 올리라. 그래서 또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올리는데 2번 올리고 3번을 기도를 다 올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가 어디 가서 태어났냐고 좀 보여달라니까 부처님이 미간백호에서 강명을 놓는데 33천 대천 세계를 환히 비춰 저 위에 도솔천 내원궁까지 비춰줘요.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써놨네 저게. 하늘나라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태어났다 이거요. 그 부처님이 태어난 걸 어머니인 걸 보여줘요. 그래서 7월 백중 오늘은 조상을 천도하는데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조상을 천도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77이 49제를 지내다라고 그래요. 7일간 하는 거 이것도 우리는 아주 그냥 생명을 바치고 7일간을 계속 하는데 매일 제사를 지내고 천도를 한다고 하는데 77이 49제를 지내달라고 하네요. 욕심이 너무 많지요? 77이 49제를 그래서 또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7일마다 49일 첫날부터 시작해서 초제, 2제, 3제 이래서 77일마다 영가를 올리려고 천도제를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또 했습니다. 그래 하면 더 좋을까요? 그 7일마다 해야 되는데 꼼짝도 못하고 이제 그래 이제 천도를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조상이 좋은 데 가야 살아있는 분이 편해요. 살아있는 분들이 또 잘 돼요. 조상이 좋은 데 못 가면요 살아있는 분들이 집에 그저 근심 걱정이 끝날 날이 없고 우환이 아픈 게 또 끝이 없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돌아간 분도 천도를 하지만은 살아있는 여러분도 편안한 게 천도하는 거라. 편하자고 하는 게거든. 편한 게 바로 천도하는 거라요. 여러분이 편해서 천도가 되는 거고 돌아간 분이 편해서 천도가 되는 거고 그래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천도제를 겸해서 해양날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은 정말 1년에 7월 백중은 잊을 수 없는 또 그냥 지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금일동참연가 제가 말씀드린 이 도리를 알겠는가? 만약 알지 못하실 때는 또 말하리라. 여기에서 이거 치는 여기에 그만 이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 얻는다면
금일 영가도 바로 척 안다면 그대 영가는 일불북토에 가서 척 들어가 앉을 것이고 무한대한 연꽃 속의 도장에 가서 앉을 것이고 물과 새가 있는 나무 수풀의 그런 속에 가더라도 한 가지로 바로 연꽃이 피는 것 같이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서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되고 누대 아주 높은 누각이나 그런 정각에 그런 극락세계 정각에 이 높은 정각이 있잖아요. 이 보시오. 이런데 극락세계 동년진성이라 한 가지로 진리를 탁 부러지는 그런 노래를 부를 것이고 천성의 모든 부처님의 진리의 등불을 이을 것이고 팔면에 모든 곳에 그대 영가도 가는 곳마다 강명을 놓기 때문에 사사로움이 없는 무한대한 참으로 인체 중생이 만이니 모두가 다 그 빛을 받는 그런 강명의 불꽃을 더 놓을 것이고 그러니 하늘에 있으면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대가 사람이 되면 또한 사람일 것이니 도리어 알라 지음자 알겠는가 이 소식을 알겠는가 수저 천상이리여 안중 동자가 면전이로다 나모아이미 답을 물밑에 끈까마귀가 하늘에 해요. 눈동자, 우리 눈에 있는 동자, 눈 가운데 동자는 면전의 사람으로 항상 또렷또렷 성성역력하게 눈에서 강명을 놓는다. 어떤 분이 묻기를 어떤 것이 가장 현중의 현입니까? 아주 현하다, 깊고 깊은 거. 물이 아주 많이 차 있으면 시커머르무하게 그래 보입니다. 시퍼렇게 검게 보여요. 하늘이 아주 높으면 아주 가물가물한 걸 말합니다. 새가 높이 나르면 보일 듯 자꾸만해가지고 아주 현연한 거. 그런 어떤 것이 현중에 아주 깊은 현입니까? 양계 건년 일과 천이라 두 개의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새도 가두면은 그 우리 안에 갇히면 못 가고 짐승들도 우리 안에 갇히면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들이 영가도 그렇고 살아는 여러분이 한 곳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요. 어디에 갇혀 있느냐?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된 그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요. 욕심된 생각의 우리. 그게 우리라. 그게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 딱 쳐가 이거 스스로 갇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되는 건 여의자재인데 뜻대로 안 됩니다. 또 영가들도 그런 살아서 해탈을 못했으니 돌아가서도 해탈을 못하지요. 그런 우리에 갇혀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두 개의 우리를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일념의 강명, 여러분이 나는 무엇인가 라는 하도하는 일념, 안 그러면 남아미 타불하고 부르는 일념, 안 그러면 여러분이 간세음보살하고 부르는 그 일념의 강명을 가지고 그 모든 우리에 갇혀 있는 것을 탁 끼어서 그냥 차고 나가더라.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그러면 어떤 것이 묘 중에 뭡니까? 어떤 것이 묘한 가운데 묘한 것입니까? 응생삼자 일명요로다. 매가 3마리의 새끼를 낳았는데 똑같이 이름은 세매더라. 그렇죠? 그렇죠? 사람 이름은 놓으면 다 사람이 각각 이름이 다 붙는데 세매는 새끼를 한번 낳아도 그게 똑같이 세매 새끼, 세매라고 그래, 그냥.
그렇지요? 한이름이요. 이 의미가 뭔 소리겠어요? 이 의미가 있어.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것이 요 중에 요냐 하니까는 한산섭덕. 한산은 문수보살의 후신이고 섭덕이는 보현보살의 후신이라. 이분 둘이서 서로 만나서 턱 만나니 손바닥을 비비면서 박장대소하고 웃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말은 여러분이 정 말하자면 마음에 욕심된 중생의 생각이 다 놓아져서 여러분의 의식이 마음이 깨끗하고 여러분의 의식의 마음이 해와 달처럼 밝고 맑은 여러분의 의식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맑고 밝은 의식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돼요? 문수보현 한산섭덕이 만나면 이름이 그냥 박장치고 말이 손 비비고 서로 웃듯이 일체 모든 걱정 근심이 없고 참으로 편안한 즐거움이 얼마나 우주법계에 넘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맑고 밝은 에너지 기운이 풍기는 곳에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을에서 공해가 찌들어져 있는 나쁜 마을에 시내에 있다가 공기 좋은 항림사에 들어오면 이 공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이 공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항림사의 물은 오염이 안 돼가지고 항림사 물은 우리나라 최고 좋대요. 과학연구단지 과학 박사 물 수질 검사하는 분이 전국의 물을 다 가져가서 했는데 이 물을 떠가지고 가요. 그리고 왜 이 물을 가지고 가냐 물으니까 이게 최고입니다. 이 물은 기가 있다. 기. 맑고 깨끗하기도 깨끗하지만은 오염도 안 됐지만은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에는.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기운이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하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물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맑고 해 이를보다 더 밝고 맑은 마음이 의식을 가지면 그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는 그만 다 누구든지 아이고 싹 들어와요. 가슴에 시원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시원해져요. 그러면 아주 감동이 갑니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중생들은 때가 묻은 의식의 공해, 때가 묻은 것을 의식의 공해라고 그래요. 사회 자연 공해도 심한 것도 이게 정말 심각하지만은 자연 공해도 심각하지. 그런데 자연 공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의식의 공해, 의식에 때 묻은 거,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뭐 차라도 마시고 해야 되지. 기왕은 안 되겠네 이거.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 젊은 사람들도 옛날에는 열차나 대중교통을 타면은 의자에 앉았다가도 얼른 일어나서 나이 많은 분 앉으시라고 이랬는데 요새는 핸드폰을 요렇게 보고 요렇게 옆눈으로 보고는 안 벗겨져요. 이 시대가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젊은 애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잘못돼 가는 것을 오늘 현실의 여러분이 책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쓰는 게 삭막해져서 서로가 서로 간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50년, 70년 전만 해도 마을이나 시내에 살인이 잘 없었어요. 살인하는 곳이 있나요? 없는데 지금은 살인이 밥 먹듯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5천년 역사의 찬란한 문화 역사의 정신과 혼을 우리는 단절하고 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문화, 도덕적인 것, 이거를 우리는 개성해서 이어나가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조리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에만 쏘가서
헐렁헐렁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퇴락이 돼가지고 애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가족이 서로 화합이 돼야 되는데 화합이 잘 안 되고, 옛날부터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르친 게 아닙니까? 형제 간에는 우애가 있고 친척지 간에는 화목하고 친구지 간에는 의리를 지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너무 잘 옛날에 지켜나왔고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걸 싹 꺼내서 아예 버려버리는 바람에 무엇을 가지고 가정의 안정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장치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스위치가 없어요. 조절하는 장치에 스위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엔 스위치가 있었지. 그걸로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의 중심을 세우고, 어른이 밖에 기침하면 밖에 안에서 우째가도 다 그만 조심하고 이렇게 이런 게 그 조절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싹 버리뿐이니 뭘 가지고 가정에 그래 할 게 없는데. 근데 이런 것이 오늘날 심각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하루속히 우리가 빨리 옛날 우리의 정신 문화를 단절할 게 아니라 이 문화, 정신 문화를 빨리 다시 돌려서 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해서 다시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 얘기를 해도 그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고, 듣는 자세도 그만 틀리고, 모든 게 다 하나도 제대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래 된 원인이 왜 그러냐 이거지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신 문화를 끊어버린 데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에는 한번 보다시피 여러분은 보시오.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나라의 의복 그대로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미국, 영국,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유학 갔다 자기 나라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다 현대물을 다 교육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그거 배웠다 그걸 그대로 따라가느냐? 아니에요. 그 배운 건 배웠지만 자기 나라 돌아가면 자기 나라의 의복과 문화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요. 싹 버린다는 거예요. 그 외국에 있는 학자가 하는 소리, 외국 학자가 그래. 대한민국 사람은 싹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이 자기 나라를 뭘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신과 혼이 없는 국민이라는 거지. 그래, 이렇게 돼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접을 못 받아요. 대접을 못 받아, 내가서. 나는 여기서는 몰랐지. 외국 가니까 한국 사람을 안 좋게 보대요. 그래 알았어요. 길을 가도 길에 아침에 포행한다고 걸어가면요, 인사 안 하는 사람은 그건 한국 사람이라고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난 처음에 몰랐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판별을 하기 어려워. 그런데 저거 일본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끄떡 인사를 끄떡 하거든요. 인사 안 하고 이렇게 옆눈으로 보고 지나가면 요거 한국 놈이구나 요거. 대본 하나 포가 나요. 아주 고약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사람 코리안에 가면 그 교수 말이에요. 외국에 한국 사람이 또 자주 온대요. 또 너 해고 가서도 또 끄떡거린다네요. 많이. 저거 어디 사람이냐 묻는데요. 그러면 옆에서 저거 코리안이야 하면 미친놈 이런 속으로 그런다. 미친놈 이런답니다. 자기가 그래요. 나보고요. 내가 막 그 말 듣는데요, 막 기가 막히는 거라요. 왜 이래 되느냐 이거죠. 왜 우리 국민들이 왜 이래 되느냐 이거죠. 우리들은 우리의 문화 역사를 다 버린 데서부터 이래 되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되냐 이거요. 왜 7월 백중 연중 행사하는 감사에 인사 올리고 모두가 다 새롭게 모든 고통을 없애고 편안하고 행복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만들어내는 기도 이거 하는 거를 행사를 왜 싹 끊어 없애치우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길도 왜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칭 있는 길 그대로 놔두지 왜 그걸 싹 갈아 없애 치우냐 이게 지금 왜 치우냐고. 응? 아주 고약합니다 지금. 이게 아주 좋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는 오늘날 기성세대에 사는 전면에서 활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또 안 하고 있으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민족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 옛 전통의 문화에 도덕적으로 모든 이런 걸 행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 찾아서 우리는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은 가정의 중심, 사회의 중심이 바로 서고 또 이계 질서가 바로 서고 그래야만은 이 사회가 풍요롭고 향기롭고 복된 사회 저절로 건설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이 7월 벽중에 여러분은 참 잘 오셨고 가정에 돌아가시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옛 선조가 실천에 옮겼던 도덕적인 모든 행을 다시 되찾아서 행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아들을 결혼한다 하길래 그래 아들 결혼하면 같이 살아셔야지요 관계대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아이 신님 그 요새 애들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래요. 그 왜 안 됩니까? 하는 게 그 귀찮아요. 그 다 저들끼리 나갔다 살아야 우리들이 살아야 편하지 이래요. 이게 그만 조진 거라요. 이게 자기 편하자고 하니 조졌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스스로 위치를 포기했습니다. 포기.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행할 수 있는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는 지금 되돌릴 수 없도록 하면 되어버렸어요. 아들, 딸 나가서 하는데 남이 되어버렸어요. 잠시만 가서 좀 앉아있어도 불편하게 생각해요. 시부모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지요? 나는 장가를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그 며느리 그래도 1년 2년이라도 좀 들고 교육 좀 가르치고 같이 살다가 정을 붙이고 살다가 시어머니가 배웠던 그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것도 다 전수해주고 시아버지는 아들한테 다 전수해주고 자 양반들하고 중심을 지키는 이거부터 기본 자세부터 정신부터 모든 걸 가르쳐서 전수를 해주고 나가면은 그 아들이 불효 하락해도 불효 안 하지요. 왜 불효를 합니까? 이런 거를 안 가르쳐주고 내버리니까 뭐 속수무책이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앞으로 우리들이 빨리 이런 것을 되찾아서 그대로 우리 국민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오늘날 이런 삭막한 불협화음이나 불행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소멸되고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7월 백중은 정말 여러분이 조상을 위해서 효심, 부모를 숭상하는 이 마음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냐 네가 앞으로 잘 살고 부자로 잘 살고 그래도 복받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 조상을 잘 모시라. 조상 숭배하는 걸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이 조상 제사 안 지내려고 그만 사돈 8종 가지고 그만 다 몰아가지고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갔다고 그래. 그 교회 왜 갔냐? 제사 안 지내게 편해서 간다 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기가 막힌 말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국민이 오랜 전통의 문화에 조상 숭배하는 게 그 정신 문화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조상 숭배하는 이거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니 그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알지요. 우습게 알지. 그거 없어. 그런 거. 이게 우리 시급한 일이라 이거. 그래서
부모님이 되시는 여러분은 자손한테 우리 정신 문화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이치를 점유하고 있는 게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조상에게 잘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돌아가고도 그걸 연연히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고향에 있는 친구가 왔는데 그건 또 어째 절에 다니다도 갑자기 교회로 갔는데 그래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갈 때 운명할 때 그래 물었대요.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되 그래 들은 대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함께 들어. 가만히 있더래요. 입 닫고 그만해. 아니 교회에 가면 제사를 지내지 말라 하는데 그걸 물었대. 어머니 교회에 다녔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그러면 돌아가고 나면 어머니 제사를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함께 들어. 입을 닫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 아들 말이라 그건 지내라 소리라 이거지. 지내라 소리라. 마음으로는 바란다 이거지. 이게 당당하게 가정에 조상 숭배하는 정신으로 이어받아 왔다면 당당하게 야야 제사 지내야 되지 무슨 소리냐 이 칼가 아니라 그런데 그 말을 당당하게 못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 아들이 와서 그래요 나한테요. 기가 막힌다 이게요. 왜 어머니가 당당하게 야야 너 제사 지내야지 당장 왜 한마디 못하느냐 못하고 그만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참 그걸 보는 순간 자기 가슴이 메이져더래요.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래 됐을까 우리가 왜 당당하게 말 한마디 못할까 막 기가 막히더래요 자기가. 그런데 그랬대요 자기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당당하게 한마디 못해요 제사 지내라고 해야 되지. 아유 그만 우물우물하더래요. 그래 이게 되겠어요 어머니 그래 생각해봐요 막 그랬대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래요 옆으로. 이래 돼서 되겠어요 그래? 이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조상에게 효도하는데 마을에서 조상을 제사 지내고 잘해야 되지만은 마을에서 조상 지낸다고 해서 효심은 하고 차리는 건 잘하고 하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같이 올려드려야 그 말을 듣고 영가가 깨침이 있고 진리의 말은 어두운 길에 밝은 등불과 같고 햇불과 같고 해와 같고 달과 같아서 진리는 어두운 데서 밝은 두르고 인도하는 건데 여기에 절에 오면은 금강경 한글길을 일러드리면 그거는 바로 어두컴컴한데 해와 달빛을 만난 것 같이 강명을 받는다. 영가가 여러분이 금강경 앞으로 이제 매일 했지만 오늘도 또 하게 했지만은 금강경 그 한글길에 이르잖아요. 이거는 염라대왕한테 가면은 머리 위에 염라대왕이 책을 한 건 머리 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금강경입니다. 여러분도 금강경을 독경을 열심히 해서 머릿속에다가 한글기라도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염라대왕한테 가면 염라대왕이 살아서 뭘 하셨습니까? 나는 절에 다녔지요. 그래서 절에 가서 무슨 경을 읽었습니까? 나는 금강경에 읽었습니다. 그러면 아유 그렇습니까? 하면 염라대왕이 그냥 버선발로 높은 단지에다 내려온답니다. 내려와서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군요. 이 지역 중생들이 불쌍하니 그 금강경 한글기만 좀 읽어주세요. 이런데요. 그러면 한글기도 모르고 있으면 입 닫고 있으면 이게 거짓말 했구만. 이게 안에도 안 내려놓고 이러다 거짓말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범소유상 계시오 망약견저당 비상적견 열애라 사국에 약인새끼나 이염성과 시인행은 불능견 열애라 일체 유의법이 뭐라? 아이고 잘하시네. 이렇게 잘하시네. 그래 머리 아주 영역이 하나야 돼요. 그거 한글기만 사국기만 책 읽어주면은 그 지옥이 다 없어진다 안 합니까? 그 지옥이 다 없어져. 거의 다 중생들이 극락에 가고 그 자체가 연꽃으로 변한다 이거 아닙니까? 연꽃으로. 그 한글기 부처님 말씀이 그게 바로 빛이라 진리 어두컴컴한 고통을 없애주는 거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건강경 독경하고 보문분 아침마다 독경하는 사람 다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장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108배 하는 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나왔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입찰을 한다. 안 그러면 무슨 경합을 한다. 안 그러면 서로 국회의원 나와서 표대기를 한다. 이런 할 때 건강경 독경하고 108배 매일 아침마다 한 사람하고 붙으면요 108백중으로 접니다.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이겨요. 틀림없습니다. 그건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그래 해놓으면 그걸 쌓아가지고 에워놓으면 돌아가서도 염라대왕한테 가서 척하게 한마디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염라대왕이 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어디로 가실랍니까? 극락을 가실랍니까? 천당을 가실랍니까? 요 절에서는 천당 극락의 길이 다 열려 있어. 걱정할 게 없어요. 가고 싶은 데로 가. 천당 가고 싶다면 천당 가고, 극락 가고 싶으면 극락 가는데, 또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훌륭한 분이 있대. 훌륭한 분이 누구냐? 아이고 제 혼자 천당 극락 가서 낙을 누리면 뭐합니까? 저 지옥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염라대왕이 또 절을 한대요. 아이고 참 훌륭하시네요. 지옥 가서 뭐 하시게요? 지옥 가서 내가 건강경 사국에 일로 주면 그 지옥이 다 없어지니 내가 얼마나 좋은가? 그럼 지옥 가도 걱정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지옥을 가도 걱정이 없고, 왜 건강경 한 걸 끼우면은 지옥을 안 가도 걱정이 없고, 만사가 오케이라. 만사가 꼭 여러분이 이거는 기억해 놓고 집에 가서도 건강경, 집에 우환이 있고 안 좋고 이런 일이 끼는 거 없어져. 건강경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독경하고 한 30분이라도 앉아서 나는 무엇인가 하고 이목화두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연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다 돼요. 아시겠어요? 일족상파상간하니 이리시오 이리로다나 모아이미 답을. 이거는 이제 매달 지장제일마다 매달 7, 8일 날 그렇게 지장제일인데 꼭 천도를 하게 돼 있고, 또 매달 초하루도 하지만은 또 매주마다 토요일이면 또 와서 선방에 참선하고. 근데 참선한 사람 이목화두만 하면은 시방법계 어딜 가도 큰 모든 핵이 다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완벽하게 여러분한테 골고루 백화점에 가면 취향대로 사가지고 가듯이 여기 오면은 이목구 하고 싶으면 이목구를 가져가고, 아미타불을 하고 싶으면 아미타불을 가져가시고, 간세음보살을 가지고 간세음보살을 가져가시고, 여기 오면은 다 가져가서 모든 것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 다 가져가서 성취할수록 다 돼 있어요. 그렇지요? 또 요 이제 시식에 남았은 게 시식에 또 한번 하면은 또 그만 만사가 다 오케이라 다 돼요. 그래 이제 하사를 하면 딱 쏘니까 삼간 문이 3개에 막혀 있는 게 그만 탁 뚫고 파에서 뚫고 나가니 일일이 쇼이라 매일매일 좋은 날이더라. 여러분이 오늘 그래 돼 있어. 그렇죠? 네.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승불하십시오.